예수님은 우리가 생수를 얻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남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게 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문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던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욕이나 쾌락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구해도 영혼의 만족은커녕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통풍구를 꽉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는 인생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이를 치유하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문제를 드러내자 여인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앞에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내서 대화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처가 어딘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배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의경에 근거해서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하고 성전을 가서 강제로 부셔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미움의 감정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슈인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님을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새로운 성전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참 불필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앞에 놓고서 성전에서 어디 가서 기도할 것인가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배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서로 교제하는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힘과 위로와 쉼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생수의 강이 펼쳐집니다. 예배는 생수를 덧입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덧입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러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마시는 예배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멀리 생수가 후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될 때 그 캠퍼스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우리가 직장일 할 때도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예배 드리는 심정을 할 때 거기에 생수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수를 마시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셋째, 생수로 충만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인생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밝혔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을 듣자 여인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인 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사막과 같은 메마른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여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가 생수를 마셨을 때 그 마음과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다시 목마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물을 찾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것 역시 그 여인이 소외감을 해결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회복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기에 목마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그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받은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생수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너희들은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물 절대 마시지 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생수를 마시도록, 생수를 덧입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에 지치고 영혼이 지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생수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내면의 이 깊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봄학기의 생명의 역사, 정말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